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강론 제목은 주인이 바라는 열매입니다. 철순의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첫째 이름은 일식이, 둘째 이름은 이식이, 셋째 이름은 삼식이, 넷째 이름은 사식입니다. 5째는 무슨 이름이 뭘까요? 철수죠. 예. 오시기가 아니고. 갑자기 그 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예. 앞에 그런 스케마를 깔아놓으면 우리는 흔히 그 앞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죠. 예. 자, 주인이 바라는 열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을 합니다. 다들 그래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항상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비닐하우스에 무슨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 큰일 난 일이에요. 지금 당장 가서 꺼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안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섭섭하고 와, 불 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겨 하는데 정작 다른 데 불이 나면 그 불 좀 날 수도 있지, 잘 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평생을 두고 그놈의 자식들을, 빨갱이들, 공산당들을 막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는데 너무 나라 전쟁 나면 아이고 저는 와 저래 싸우겠노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못 죽겠어요. 그죠?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언어를 배울 때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책을 들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다른 말을 배우려고 해도 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외국에 나가서 섭섭한 일을 당해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이 받쳐서 언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화났을 때 가장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가장 똑똑한 거예요. 물론 하느님보단 못하지만 증오에 빠진 사람만큼 가장 똑똑하게 일들을 분석해내는 사람은 따로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에게 계략과 음모를 덮씌우고자 할 때는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흔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이해해야 돼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모든 것이 짜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만한 건 당연히 이해했으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낼 겁니까? 한 사람이 세상 안에서 길을 쓰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도리어 증오하고 원망을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답니다. 헌데 그는 그걸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토낄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나를 배신할 걸, 나를 험담할 걸, 나를 욕할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헌데 끌어안아 버린 거죠. 욕하라고, 나에게 침을 뱉으라고, 채찍질을 하겠느냐고, 가자고, 내가 골고타 언덕으로 이 십자가를 메고 갈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 욕을 던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내버려 두라고. 예수가 누구요? 나다. 너무나 당당했던 나머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누가 뭐 잘못했노 하고 잡으러 오면 야가 그랬어요, 야가 그랬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합리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구조도 안으로는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랑해야 해요? 증오하는 게 맞지, 안 그래요? 내 기대기를 3차례 때리고 있는데 왜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냐고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의 근본 가르침에 다가오는 신앙인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만 싹 빗다, 그죠? 내 침 말까봐 요만 싹 빼어놨다. 멀리가 더 잘 보인 거 아시죠? 저 가장 뒷자리가 제일 잘 빕니다. 한샘이 왔네. 그래요. 가은이 더 잘 빈다. 딴 데 볼 필요 없다. 니 삐 안 빈다. 그 허여해가. 자, 그러나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던 시절이 언제부터 형성된 거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 다른 이의 판단에 사실상 더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우리 아가 이유식 먹자. 나 이 이유식 싫어. 나 저 이유식이 더 좋아. 저걸로 줘. 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지, 그죠? 우리 할머니 담배 뻑뻑 피우지만서도 그걸로 사가 끄적끄적 씹어갖고 내놓아가 내 입에 뚝 넣어주면 내가 뭐 압니까? 담배 향 좋다 하고 먹겠지.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우리한테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겁니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판단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구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도 황금아파트 아시죠? 임대주택, 옛날에는 전부 다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휘황찬란한 수성구 학군의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5층짜리 아파트들 연탄 가는 거 그런데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110동, 169동 막 동수까지 다 기억납니다. 막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또 지산동 가고 다사 가고 중간에 외관도 잠깐 들렀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라 하니 가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요. 뭐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 것도 아니고 집세를 어떻게 내는지 생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두는 이에게 맡기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은 나름 행복한 겁니다. 그지 얘들아? 오늘 맛있게 먹었어? 신부님도 맛있게 먹었어? 자들이 준비했겠어요? 수녀님이 다 준비했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축일 파티 했거든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거지 안 했지? 왜냐하면 내가 다 봤거든. 먹자마자 밖에 쫓아나죠. 와 노는데 주방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우리 저 뒤에 학생들이 다 설거지하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거의 우리들, 무엇인가 순종적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던 우리들이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우리 고유의 생각들을 갖게 되고 우리 고유의 선호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흔히 찾으면서 이전 사고 체계와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충돌이 무조건 좋을 리도 없고 또 무조건 나쁠 리도 없어요. 그죠? 어떤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흔히 젖어드는 것들은 미숙함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을 잘못 만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야야 요즘 우리 멋있다 하는 거는 벤서 저 가갖고 담배 한 대 뻑뻑 빠는 기라.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멋있게 사는 기다. 근데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을 치겠죠. 자, 두 가치관이 충돌한 겁니다. 과연 이 학생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바바밤. 이 노래 알면 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이휘재 그래 결심했어 하고는 양쪽 다 하죠. 부모님은 우리의 바른 미래를 바래요. 보통은 물론 이거 경우 다 따지면 별 희한한 부모도 다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자녀들을 선의 길로 이끌기는커녕 투자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얘한테 투자를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내 노후 보장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미숙한 분별력보다는 어른들의 분별이 여전히 조금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든 저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부모님과의 이런 관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수도 있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어머니가 연세가 막 100살 이래 되셨는데 아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아직 내 전미기던 가로 비는 기라. 근데 그 아들 나이가 얼마냐? 70이라. 머리가 허연데 내 보기에는 너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반드시 거쳐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역으로 부모님이 배워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존재합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저 위와의 관계죠. 우리 신앙인은 흔히 어떻게 불리느냐?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이 예외적이고 유일한 관계는 다른 어떤 것에도 비교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말의 의미는 영원 안에서 우리를 현명함과 더불어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아버지와 종종 충돌을 빚죠. 부모님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부모님이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면 안 되는 어떤 일을 막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는 아들이 역으로 가서 뜯어 말려야 돼요. 또 정반대로 그러니까 정반대가 아니고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데 자녀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부모님에게 가서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이니까 대세 받으시소. 내가 우야든동 이 대세만 받고 나시면 딴 거는 안 바랄게. 그래갖고 가기 직전에 그죠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 신부님 불러갖고 대세 주는 그런 아들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에 유익한 결정 아닙니까? 그럼 그 결정은 자녀가 한 겁니다. 어른 된 자녀가, 신앙을 먼저 지닌 신앙의 선배로서의 자녀가 한 거죠. 우리는 하느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런 일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창세기부터 일어났어요.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너무 탐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먹어버린 거죠.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미사참내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가 원하고 욕구하는 미사참내의 태도와 자세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느님이 바라는 가정 안에서의 생활 양식과 아버지 된 도리와 어머니 된 도리, 또 우리가 원하는 내가 가장으로서 이끌고자 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겠어요? 부모님이 인간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과는 맞대결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거의 뭐 동등한 수준일 때는 이 의견을 조율하고 다툴 수 있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대결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 단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죠?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순명이라니, 그죠? 일단 한번 부딪히고 봐야지. 그죠? 우리 하느님은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전능하신 천주성부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죠. 문제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일어나지? 거기 지금 어린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봐. 하느님은 그러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이 신이 아닌데 선하다면서 왜 세상이 이런 악한 결과를 가져다 오는 거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합리성 속에서 말이죠.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 의인들이 고통받느냐는 겁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냐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만일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느님이 있다면 이미 그 존재는 하느님이기를 포기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 분별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분별력이 가장 올바르고 내가 분별해보니 세상에는 신과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죠.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죽인 거죠. 우리 안에서. 신이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리가 없잖아,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죽으면 우리가 죽지 당신이 죽진 않죠. 만약에 신이라면. 자, 이제 복음의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읽었으면 찾아냈겠지만 그냥 무심코 읽었다면 모를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참외밭에 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잡초예요. 옷에 그래 제가 오늘 성조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는데 푸릇푸릇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신 쑥버무리가 막 생각이 났어요. 향긋하잖아요, 그죠? 자, 포도밭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쓸모없는 나무예요. 포도밭이라는 목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주인은 그 나무라도 열매를 맺어서 나를 흡족하게 할 수 있겠거니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 나무가 뭔가 원래 뿌리부터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언제 뽑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나무지만 열매를 맺기를 한번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인이 바라는 열매, 그것이 이 나무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잎사귀를 풍만하게 만들어도 의미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당에서, 우리는 지금 이 미사에 나와서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 성당에 어떤 열매를 맺고자 나오는 걸까요? 그 열매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죠? 그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요, 나오는 게 요 사람들하고 친교를 잘 맺어갖고 난제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 인맥 좀 필요할 때 요도 좀 쓰고 저도 좀 쓰고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드러낼 수는 없겠죠. 저마다 다 속에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싶어 나오는 사람은 다른 게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신부님이 강론을 이상하게 한다, 얼굴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 시끄러운 일이 성당 안에 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 모시면 돼. 다 같이 우리들은 강복받고서 예수님 모시고서 떠나갑니다. 지금엔 착하게 살아가고요, 천국선 행복을 누리지요. 아들이 더 잘하라. 우리는 근데 성당에 나오면서 온갖 종류의 잡다한 속 시끄러움에 휘말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자 여기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하느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가 아닌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훗날 무화과의 존재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림이 항상 뒤에 존재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착하니까 어떻게든지 끌어안아 주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자비의 하느님, 우리가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주는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지만 훗날 다가오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분별을 가하는 하느님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하늘나라에 끌어올 테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겨우 피하나 싶었는데 거기 가서 또 하느님이 봐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분별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거죠. 열매 맺는 나무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충실히 맺는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그 열매는 1차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회개, 오케이, 회개할게. 뭐 개신교 신자들이, 그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입으로 하느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에게 축복을 가득히 주셔가지고 그 축복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10배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축복을 돌려주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 아니죠. 여전히 세속적 야욕에 강하게 집착해 있는 사람밖에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은 여전히 요원한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은 거죠. 자기에게 재산이 많은 나머지 예수 구원을 만나서 그가 그에게 지침까지 줬는데 너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신의 집착 때문에 슬퍼하며 떠나가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묘사했던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의탁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하면서 성장해온 것처럼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존재를 맡겨드려서 그분께서 나에게 더 좋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하지만 마치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야말로 여전히 최선이라고 내적으로 거듭 쇠뇌를 시키면서 심지어 하느님 앞에서도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하느님 당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하느님 당신이 지금 돌보신다는 세상 모양새가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느님은 세상을 내팽개쳐 두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헛된 생각들은 영원 안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지금의 푸틴도, 옛날의 파라오도, 로마 황제 시저도 다 한때를 풍미하고는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고 난 자리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기억은 하죠. 역사책이 적힐 테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중에 또 세계사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누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시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파라오 사랑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있어. 아무도 없잖아. 예? 우리는 영원히 이어질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참외 수확철인데 참외 암만 많이 수확해갖고 암만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집을 몇 채 늘린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생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열매를 맺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독서에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선이 되고 그 반대편이 악이 되는 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